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조금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또 세상 살릴 그런 영적인 힘과 또 세상에서 이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응답 또 건강 응답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세팅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팅해야 되냐, 또 무엇을 세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우리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들려도 우리가 영적, 정신, 육신 또 경제적인 축복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냐?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돼감치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러분가 예배만 드렸는데도 형통케 축복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리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도 잘 되고 또 우리 건강도 잘 되고 후대도 잘 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팅을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비밀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레미야서 우리 33장 우리 1절에 3절 보면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뭐냐면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죠? 저 사람 저 어떻게 응답 받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잘 된다.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잘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여러분이 기도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세가 아무리 열기 어려운 잘못세라 그래도 그 맞는 키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죠, 근사님인데 나이가 지금 몇 세냐면 90세입니다. 90세인데 이분은요 뭘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 어머니가 뭐라냐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라. 그게 이제 땅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에서 이제 옆에 도로도 나고 6,000평을 샀는데 앞으로 이제 대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만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여시냐? 닫혔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기도할 때 문을 열어줘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도 맺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만 누려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정식기도 조금 힘을 얻으시고요, 낮에는 그죠? 무시기도 생각을 기도로 하시고, 저녁에는 조금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달리고 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조금만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내적인 부분을 하나님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세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전도가 돼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짜 전도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냐면 보너스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요걸 세팅해서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것만 잘하면 돼요. 요걸 잘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평상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구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으로 세팅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유일한 문제예요. 이 유일한 문제를 한 번에 끝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람은요,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죠? 멀쩡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문제는 없는데,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의 문제는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숨겨진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바다 위에 나온 그 빙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죠? 빙하가 숨겨져 있어요. 그 좀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심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리 아시죠? 오리가 막 강에서 재미나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리 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발은 물속에서 빨개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숨겨진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로 알게 모르게 가문에 의해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나의 문제가 알고 보니까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고집 센 사람의 성이 어떤 사람 있죠? 최씨 있잖아요. 그죠? 최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집이 생각나. 최고집.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씨 가진 성도님들은 보니까 고집이 세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최씨 가진 성도님은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강씨. 그죠? 우리도 이제 운동하는데 보니까 강씨 계시는데 그 강해요. 제가 또 아는 사람 강씨 몇 분 계시는데 다 강해요. 그죠? 곧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 가지 하려면 끝까지 해버립니다. 그죠? 좋은 성격일 수도 있고 나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간에 강해요, 사람이.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씨더라고요. 그런데 강씨하고 최씨하고 둘이 합혀도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안씨라는 거예요. 안씨는 못 이긴대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몇 명 보니까 안씨도 그래요. 우리 안중근 씨도 그렇잖아요. 안중근 씨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일본 높은 사람을, 그죠? 도시락으로 윤봉길입니까? 그죠? 안중근 그 사람도 손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제 최 씨하고 우리 강 씨가 합해 싸워도 이기지 못한 사람 안씨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몇 분 사람이 또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가문의 영적인 것은 이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문에 만약에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다든가, 그죠? 가문에 뭔가 여러 가지 진짜 고통이 있었다든가, 그러면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그죠?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 숨겨진 문제. 이 문제가 그죠? 우리의 가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겠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죠? 할머니, 어머니 나, 이렇게 가정의 문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욕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 닮았어요? 지 아버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이게 이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알게 모르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옛날에 가문을 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판사 가문에 판사가 나오고, 그죠? 뭐죠? 우리 그 선생님 가문에 선생님이 나오고, 학자 가문에 학자가 난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죠? 그죠? 영적인 건 이렇게 전달되죠. 그 숨겨진 문제가 어느 날, 그죠? 계속 숨겨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드러난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꼬리가 길면 이제 밟힌다 그러잖아요. 결국 어느 날 숨겨진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살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병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결국은 육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여기 보면 안전병이 중풍병이 나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심각하다 얘기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죠? 드러났다는 건 좀 좋은 겁니다. 좀 치유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어쩌면 끝까지 숨겨졌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드러났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인 문제 드러났다, 축복의 기회예요. 정신적인 문제 왔다, 축복의 기회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 알아야 누구 찾죠?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 예배 찾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이제 드러난 문제가 이제 일어나죠.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는 육신적인, 그죠? 질병으로 이제 막 나타납니다. 그죠? 막 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막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나타나죠. 그죠? 이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저주죠. 근데 하나님 안에 도왔다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삶에도 영향을 주죠. 그죠? 그죠?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질병이 오면요, 삶에 문제 오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문제 오면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적인 심각한 문제 오면 삶에 문제가 오잖아요.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그죠? 영적 문제 결과로 온 겁니다. 그죠? 그 영적 문제를 누가 갖다 준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마귀 이간자입니다. 참소자예요. 그죠? 우는 사자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 문제 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갖다 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죄 때문에 왔죠. 그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유일한 문제의 결과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진짜 예수 믿으면 됩니까?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드러난 문제가 치유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팅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우리 생각은요, 불평, 원망, 불신앙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전도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가지가 진짜 유일한 문제, 그죠? 이걸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죠? 우리는 유일한 문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뭘 주셨냐면 해답을 주셨어요. 그죠? 유일한 해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뭘 타고 왔냐면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구약에 벌써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개선 장군이 이렇게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올 때 뭘 타고 오냐면 나귀 타고 오지 않습니다. 뭘 타고 오냐면 말을 타고 와요. 그것도 말을 보통 몇 마리 타고 오냐면 16마리 말을 다 준비해서 다 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죠? 적군을 이기고 말을 타고 다 오면요, 멋있잖아요. 그죠? 다 개선 장군이 있죠. 말 타고 다 백마 같은 거 타고 다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막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죠? 막 그러니까 막 악기를 막 나팔을 불고,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넘넘하게 다 뭐 오면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뭐 타고 옵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새끼가 뭐 그냥 뭐 우리 어린아이 그런 말고 그지 뭐 이렇게 이렇게 청년 정도 되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안 좋죠. 어른이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막 나귀 타고 오는데 이 발이 막 땅이 다 막 닿이고 그걸 막 타고 혼자 오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됩니까? 요즘 것도 막 폭탄 들고 나가야 되고 이런데 지키짝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연다찍기 하나 들고 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우리 나귀를 타고 오냐?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겸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무력으로, 그죠? 적군들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함으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공의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혼을 버린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죠. 53장 12절에 이 땅에 왜 오셨냐? 영혼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이사야 53, 12절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존귀한 분입니다. 그죠? 존귀, 그죠? 귀중한 분이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남기셨냐? 우리에게 몫을 남기셨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남긴 게 아니라 몫을 남기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우리는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남겨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일한 문제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막힌 담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두 분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아니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죠?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담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 사이, 그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죠?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보좌에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마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왜요? 평화를 주시려고 무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죠? 지금도 그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은, 그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죠? 마호메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축복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축복은 뭡니까? 뭔가 막 예수 믿고 뭐 돈벼락 맞는 겁니까? 그죠?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서울대 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뭔가 막 좋은 응답 받는 거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세상으로 단명하셨어요. 예수님 단명하셨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집 한 채 없어요. 그죠? 그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변화시킨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뭡니까?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축복은 받았고요. 우리 이제 마음과 생각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적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유일한 축복이 뭐라 생각합니까? 가장 유일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 뭐라죠? 성령 내주라 그러죠.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대통령하고 한 달 같이 살아도 많은 게 달라지겠죠. 국회의원하고 우리가 뭐 1년 산다,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요셉이 정치범들하고 몇 년 살았잖아요. 정치 박사 됐잖아요. 최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요, 소중한 걸 함부로 안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돈이 소중하잖아요. 돈이 구겨져서 버려졌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 좋잖아요. 돈을 찢어버렸다. 그죠? 그거 떨어져 있다. 어떡합니까? 그거 주워서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 만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뭐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문제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오니까 친구가 지금 한 명도 없대요. 그 제가 이제 위로해 드렸죠. 그게 사실이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어. 우리 영적 아버지가 생겼다.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 아버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평생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영적 서성이 생겼다. 그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365일, 그죠?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저거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뭐 같이 잠을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안 잡니다. 집사람은 안방에 자고 저는 사랑방에 자고 우리 아이들은 뭐 자기 방에 자고 그렇게 자요. 그 이제 이제 날씨가 뭐 추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막 이렇게 잠자는 환경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막 뭐가 손님이 오고 막 이러면요. 그럼 이제 같이 잘 때가 있으면 뭐랍니까? 코 군다고 저 방에 가 자라고 그러더라고.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20년도 안 살았는데 그죠? 아무리 막 사랑해도 어떻게 됩니까? 코 군다는 이유로 같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알면서. 그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죠? 최고 선물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는데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돈 없다, 돈 안 주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밥 없다, 밥 안 주겠습니까? 그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게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거죠. 그죠? 응답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난리 나잖아요. 우리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그죠? 그 나무꾼이 왜 선녀에게 그 옷을 안 줬을까요? 그죠? 옷 주면 어떻게 되죠? 옷 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았다. 예배 안 드려요. 그죠?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았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어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죠?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실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세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유일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죠?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날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 충전시켜 주시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충전시켜요. 염려 오면 충전시킵니다. 그죠?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여러분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죠? 밥도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식은 밥보다는요. 뭐 식은 밥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따뜻한 밥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죠? 그 충전.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고속도로 가는데 몇 분 그래 봤거든요. 제가요. 주유소를 이래 보면서 이게 기름값이 좀 싼 데를 구하려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는데 와, 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여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가는데 기름을 싼 데 찾으려 하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기름이 이제 바닥에 난 거죠. 앵꼬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날씨가 더운데 몇 년 전에 날씨 엄청 더웠거든요. 막 한 30, 한 8, 7도 막 이러 올라간 거예요. 서울 쪽에. 그 에어컨 다 끄고 그 차주로 돌아다닌 거예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거 한 20분 돌아다니는데 진짜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지금이 우리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를 충전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할 때나 문제 사건 올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과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이 가르침을 잘 받는 것도 여러분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되리라.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달란트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분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만의 성령 충만을 꼭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죠. 그죠?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죠? 성령 충만 속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뭔가 증거가 와요. 그죠? 요셉이 증거 왔잖아요. 그게 꿈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증거 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됩니까?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고 그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거리를 주셔요. 그거 말하는 게 뭡니까? 정인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뜻이에요. 그죠? 디나미스 뜻인데 그 어원에서 발전돼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그죠? 우리 그 돌을 그죠? 그거 박살 낼 때 그 사용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길을 만들 때나 그죠? 막 터널을 뚫을 때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넣어서 폭발시킵니다. 그만큼 파워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죠? 그 어원이 뭡니까? 디나미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흑암색이 완전히 굴복되고 무너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잘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1분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오실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럼 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현장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에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쓰임 받았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거기에 신부마로 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 당진 예종교에서 누굴 사용할까? 저 사람 사용해야 되겠다.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이거 시켜도 안 되겠는데? 그럼 못 시키는 거예요. 그죠? 저가 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데 아무나 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뭐 편지를 보내거나, 그죠? 뭐 돈을 보낼 때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사기꾼에게 보내면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뭡니까? 보낸 거죠. 그죠? 거기 택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택한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나귀 데리고 오라는데, 그죠? 실컷 놀다 와서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죠? 그 쓰임 받은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만 왜 이거 시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중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서 어미 나귀가 있고 그다음에 자식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하는데 그 새끼 나귀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나귀도 누구에게 쓰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식 많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걸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그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교회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막 돈이 막 매 수백억 있고 이런 사람 헌금 안 해요. 보통 막 진짜 어렵게 벌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저기 서울도 예원교회 보니까 그 서울 시내에 엄청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래 부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막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나귀, 그죠? 어린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몸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부족한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나귀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쓰임 받았고 또 이제 나귀가 쓰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나귀의 주인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나무 집에 가서 나귀를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하면 도둑질을 해서 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주인이 그 나귀를 풀고 갔을 때 바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랍니까? 그 왜 풀고 가냐?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뭐랍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풀어 가라기보다는 쓰고 가지고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쓰고 가지고 온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누가 이제 차가 있는데 누가 몰래 와서 그 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우리는 신고하겠죠. 그죠? 그런데 왜 갖고 가냐? 그 묻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바로 신고 안 하고 통역 안 쓰고 묻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알았다 하고 뭡니까? 그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탁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축복된 겁니다. 그죠? 뭔가 막 내 몸을 드리는데 벌벌 떨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벌벌 떨고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 은혜 딱 받으니까 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몸을 드리잖아요. 그죠? 시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물질,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넣죠. 그죠?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내어놓잖아요. 나아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삶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요. 광신적인 신앙이라든가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알고 해야 돼요. 물론 모르게 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알고 해야 돼요.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고요. 그죠?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사단이 틀림없이 개입합니다. 그 시험 줍니다.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드리는 것 가운데 하는 가운데 낙심자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두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 된 여자분이 계셔요. 그런데 전도자 생활을 한 세 교회를 한 거예요. 간혹 그마다 좀 전도 응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교회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청년 때 여자 청년인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냐? 아무도 없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는 교회 간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은 거 갖고 교회 헌금하고 목사님 사례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더래요. 막 진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다 채워주고 축복하시더래요. 근데 이 이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 내가 그때 개척교회 때 그때 했던 그 결과다. 그 응답이다. 그래 얘기하더래요. 그 너무 감사하죠. 그 우리가 한 거는요. 하나님께 진짜 중심을 담아 한 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두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걸 축복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든지 심지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후대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엘레나 이 파스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화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새 나무가 나오는데 떡갈나무,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알다시피 우리 떡갈나무는 이제 멋있잖아요. 그 떡갈나무의 소원이 뭐냐? 나는 진짜 공주들이 이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뭐 소원이 뭡니까? 맞아. 나는 멋있는 사람 되는 게 그게 소원이잖아요. 이 떡갈나무가 그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마침 이제 나무꾼이 가서 이게 베서 이걸 이제 그 떡갈나무를 베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너무 기대한 거예요. 나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겠구나. 그리고 공주들이 담은 이 보석감이 되겠구나.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간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냐면 마국간에 간 거예요. 마국간 가서 뭐였냐면 여물통이 된 겁니다. 날마다 그 똥냄새 나고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너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냐면서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려고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임신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막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게 여관에 들어갔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좀 마구간에 가서 자라. 마구간에 가서 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물통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죠? 그 침상이 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떡갈나무는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는 큰 배가 되길 원한 거예요. 큰 배가 돼서 저 바다를 쫙 항해하고 그죠? 장군들이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막 큰 배가 되고 싶기 원했는데 그죠? 잘려서 갔는데 무슨 배가 됐습니까? 그냥 돛담배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고기 잡는 배. 그죠? 그 생선 올라와서 온갖 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리 됐을까? 그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어부가 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누가 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타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타서 말씀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돛담배가. 그죠?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소나무는 그냥 낙낙장송이 돼서 나는 평생 그냥, 그죠? 사람들이 우러워하는 우상이죠. 저 보면. 그죠?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진짜 푸르름을 변치 않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와서 그걸 베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잖아. 나를 베가지 말라고. 근데 나무를 베간 거예요. 그 베가서 베어가서 그냥 뭐 좋은 데 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디 그냥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이렇게 이게 잘 만져서 뭘 만드냐?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만드니까 온갖 살인범, 막 강도 와서 다 피 박혀 죽는 거예요. 피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지?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누가 바뀝니까? 예수님 바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무가 됐잖아요. 그죠? 그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뭡니까?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은 나무들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요 반드시 응답 축복받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